네, 오늘은 스가랴 11장 말씀입니다. 백향목 얘기로 시작을 하는데 레바논의 백향목 얘기인데 나무 얘기인 것 같지만 나무 얘기가 아닙니다. 그 백향목은 나무 중에서도 으뜸인 나무, 그러니까 사람으로 친다면 왕과 같은 그런 지도자, 통치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이 불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현재는 민주주의에 의해서 뽑히고 과거에는 혈통에 의해서나 혹은 또 권세를 잡은 자에 의해서 통치자가 세워지곤 했습니다마는 그 모든 역사의 이면 속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이라고 한다면 바로 통치자, 지도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적으로 이 백향목, 또 목자라고도 하는 이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잘못된 지도자, 올바르지 못한 지도자에 대해서 성토하고 있고,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목자들만 탓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백성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백성들도 또 좋은 목자를 자꾸만 내쳐요. 자꾸 내보내버리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이 말씀 속에 내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비판이고 그들을 향한 애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은 어느 시대고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겠죠. 어떤 하나님께서 책임을 맡긴 혹은 사명을 맡긴 지도자나 일꾼, 통치자들의 이야기, 그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 준다면 그야말로 아름다운 이름을 얻고 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은혜와 축복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잘못되게 행하게 된다면 그 일로 인해서 오늘 말씀의 저주는 그들의 팔이 말라서 상하고 눈도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1절부터 3절까지는 레바논의 백향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백향목이 쓰러졌다. 그래서 잣나무나 바산의 상수리 나무나 좀 그보다 못한 나무들이죠. 그런 나무들로 하여금 통곡하게, 그 아름답고 그 영화로운 이게 쓰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 백향목이 아닌 다른 은유로 목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목자들이 쓰러졌다, 영화로운 것들이 다 이제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의 영화로움은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지도자가 되려는 이유라고 했을 때,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의미에서 권세를 누리고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쉽게 말 한마디로 뭔가 결정함으로써 내가 이득을 취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더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자리에 그렇게 오르려고 바벨탑을 쌓고 그렇게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오르면은 그냥 그렇게만 누릴 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의 책임, 그 양떼를 위해서 사실은 수고하고 봉사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어놔야 될 위치가 그런 지도자의 위치인데, 그런 생각에 대한 두려움이나 사명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지도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양들을 함부로 여긴다, 누구도 그 양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사는 자는 돈 주고 샀으니까 내가 언제든지 이거 잡아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파는 자는 이미 난 돈 받고 받았으니까 난 돈을 벌었다, 그러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목자들이 이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통치자들,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짜내고 그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뭐 역사라든지 또 이야기라든지 어떤 교훈이 담긴 이야기 속에는 다 담겨 있는 교훈이죠. 뭐 탐과 놀이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불의한 그런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항상 우리가 들어왔던 바예요. 그래서 뭔가 백성들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위할 수 있는 지도자, 돌보는 지도자에 대한 어떤 기대, 그리고 또 지도자가 된다면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된다.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돌보라고, 이 일을 나한테 맡겨주셨을 때는 이 일을 내가 잘 관리하라고 이렇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건 우리는 지금 국민들에 의해서 뽑아가지고 세우니까 국민들이 세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의 개념은 사람의 투표로 뽑았다 할지라도 어떤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맡겨주셨을 때는 내가 뭐 저 사람들 눈치나 사람들의 인기 이런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걸 놓치면 사울 왕이 되는 거죠.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그 마음, 중심을 나는 보고 뽑겠다 해서 기스의 아들, 막내 아들, 얼핏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울 왕에 비하면 겉모습이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을 뽑아요. 그런데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보다도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들의 마음, 인기를 쫓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그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백성들이 막 원성을 하니까 자기가 그냥 번제를 드리고 전장에 나가는 그런 일로 가시화될 뿐, 진정한 마음으로 본다면 사울 왕은 하나님이 뽑아 기름 붓고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뜻을 받아들이고 받들고 어떤 그들의 비율을 맞추는 지도자로 나타납니다. 모르겠어요. 요즘 세상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처럼 때로는 제사장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는 이 정도인데 사람들이 따르는 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이 목표를 가지고 이곳에 내려와서 이 사람들을 붙잡고 울고 불고 어떻게든 뭐 설득하고 화내고 또 이렇게 하면서 끌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이 사람들하고 같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를 때는 광명의 천사와 같이 좋은 사람, 그럼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 훅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면 그냥 그렇게 하자고 하고 이런 것이 썩 좋은 리더십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은 사람들을 이끌고 변화시켜서 끌고 가야 되는데 변화를 못 시켜요. 끌고 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건 누가 세운 일꾼이냐? 이 사람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낳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과 또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섬기는 것은 그 일을 자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시켰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원리를 놓쳐버리면 결국은 나는 사람들의 인기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그런 일꾼에 불과한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하나님의 기준에 다림줄에 이렇게 달아봤을 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 어떤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못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더 이상 이 양떼를 맡길 수가 없겠구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악한 목자라고도 할 수 있고, 여기서는 그런 악한 목자들에게 양떼를 맡겨둘 수 없겠다라고 하면서 스가랴한테 이제 하는 말처럼 너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네가 먹여라. 대신 그들에게는 도저히 맡길 수가 없다. 네가 대신 맡아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 그걸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워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어떤 원리를 지금 스가랴에게 대행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항상 그 퍼포먼스 같은 거죠. 에스겔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뭐 벗은 발로 3년 동안 엉덩이 드러내놓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에레미야인지 이사야인지 그렇게 행동을 하게 했고, 또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음탕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다 그 애언을 위한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애언을 위한 도구로. 지금 여기서도 네가 목자가 되어줘라 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근데 잡혀 죽을 양떼를 위해서 네가 목자가 돼서 그들을 먹여라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너가 우리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대놓고 잡혀 죽을 양떼를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목자를 세운다라는 것은 바로 이 스가랴서 끝부분에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애언의 말씀이에요. 결국 사람들 중에 진정한 참된 목자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고, 바로 진정한 참된 목자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대신 나를 낳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영적인 목자, 참된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는 거예요. 이 애언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자신이 친히 목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면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한다. 그러나 삭구는 그렇지 않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참 목자의 양떼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진정한 통치자 지도자는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지, 백성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누리고 백성을 악용해서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는 올바른 정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스가랴가 여기서 말씀에 1차적으로 봤을 때 목자가 됩니다. 목자가 되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뭐냐? 스가랴는 참 목자인 것 같은데 참 목자를 백성들이 자꾸 갈아쳐버려요. 이미 3명이나 갈아쳤어요.
그리고 스가랴에게도 너도 그만둬라 하고 품삯을 쳐주는데 은 30세겔을 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으면 생각나는 게 있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바로 은 30을 받았어요. 참 목자의 값어치가 은 30이다라는 거예요. 작은 돈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작은 돈은 아닙니다. 밭을 살 만큼의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품삯을 그렇게 쳐줬다라는 거죠. 왜 사람들은 참 목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가? 이게 아이러니죠. 딜레마예요, 딜레마. 왜 참 부모를 자녀들은 잔소리만 한다고 싫어하는가? 그런 어떤 인간의 악한 심보는 지도자에게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있다. 그러니까 목자들도 어리석고 백성들도 어리석고 이러니 결국은 공동체가 온전히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어떤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얘기지만 사실은 온 세상의 이야기죠.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공동체나 이런 문제들은 늘 내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사탄이 존재하는 것은 사탄은 끊임없이 이런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불신과 분열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 참 목자가 두 막대기로 양들을 치리해요. 하나는 은혜, 그리고 하나는 연합. 이 두 막대기로 하는데 결국은 이게 목자로서 이제 버림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한 막대기를 꺾어버려요. 은혜를 꺾어버립니다. 더 이상 은혜는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막대기를 꺾어버려요. 이제 더 이상 연합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은 지도자를 세우려고 노력했고 또 백성들이 그 좋은 지도자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정말 모두가 연합돼서 한마음이 돼서 이렇게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했지만 그게 다 깨졌다. 그게 다 무산됐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막대기를 꺾어버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일반 백성들을 백성민자가 뭐 옛날에 내가 한자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 맹인이 지팡이를 들고 가는 모습이다라고 해서 백성들은 어리석다. 그게 백성민자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걸 들어봤는데 그 어떤 백성들을 폄하하는 옛날 뭐 누가 뭐 백성들은 막 개나 돼지라고 뭐 이런 식으로 폄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에 흐르고 있는 어떤 영들이 있잖아요. 이게 집단 심리. 이게 참 어리석어요. 뭔가 이게 옳고 그름보다도 뭔가의 혈안이 돼가지고 막 그 분위기가 흘러가는데 죽을 줄 모르고 또 갑니다. 그런 어떤 어두운 면, 어리석은 면이 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런 눈을 띄워줘야 되고 어리석음을 깨우쳐야 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운 것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있게끔 모든 공동체가 받을 수 있도록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거죠.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상황과 사람들의 얼굴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무진장의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한 눈물, 그러기 위한 수고, 그러기 위한 고통 이런 것들을 감내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 편하고 쉽고 좋게 뭐 하려고 한다면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만큼만 감당하게 되는 거죠. 명목만 유지한다고 해야 되나요? 명목만 유지하고 있을 뿐, 뭐
딱히 하는 것이 없어서 그럴 수 있죠. 또 그걸 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죽이 맞아야 되거든요. 지도자도 그렇고 따르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선량한 가련한 양들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끌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고 신뢰와 또 어떤 협조, 연합 이런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이렇게 따라줘야 되는데 자꾸 이제 성경의 은유로 하자면 염소처럼 들이받아요. 자꾸 싫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게 들이받아요. 그러면은 지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죠.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그런 염소는 꼭 있기 마련이고 염소와 양을 함께 쳐요. 염소와 양. 나쁘게만 너무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양떼들이 너무 막 우리 서로 좋다 사랑한다 하고 맨날 자기들끼리 막 뭉치고 모이는 것도 그것도 합당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또 병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염소가 와서 들이받아줘야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까워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통풍도 되고 소통도 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면서 불신을 조장하고 마치 지도자가 잘못된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짜 뉴스처럼 극대화시키고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막 한 사람을 매도하기 시작하면요. 공동체는 그냥 와야 됩니다. 그냥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고 우리는 다 어리석어요. 우리가 똑똑한 것 같은데도요. 굉장히 인간들의 모습은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하는 걸 보면 그래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런 일을 행하는 일들이 많고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큰 이런 결과를 가져오죠. 은총도 꺾어버리고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연합도 꺾어버리고 연합도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럼 남는 게 뭐예요? 결국은 자기 기초도 자기가 서 있어야 할 터반도 없어져 버려요. 도대체 뭘 위한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결국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사탄에게 우리가 속아 넘어갔구나.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풍토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 어느 공동체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어날 법한 일들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그런 통치자를 버리게 되면 반드시 그 자리에는 나쁜 지도자가 오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래요. 그것이 원칙 같아요. 예수님이 예로 든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가가지고 완전히 귀신을 다 쫓아내고 마음을, 영혼을 깨끗하게 집을 청소해 놨어요. 근데 그 집에 주인이 없네? 그러니까 그 나갔던 귀신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기에 깨끗이 청소되어 있네 하면서 7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됐다라고 해서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진 경우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지도자,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우리의 마음의 집이 항상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만일 그 하나님을 내가 버려버리고 다른 것들을 주인 삼는다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더 질이 떨어지게 만들고 더 나쁜 상황으로 가게 만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또 세움을 받은 지도자일 경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또 내가 어떤 지도자와 함께 뜻을 합치해서 내가 그 참여자로서 따르는 자로서 따라갈 때에도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흐르고 연합과 화합이 있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든 또 따르는 자의 위치에 있든
이걸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가 넘치고 연합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참된 공동체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나무 중에 백향목과 같은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런 일꾼들을 뽑아 세우셨음에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양떼들이 고통을 받고, 또한 선한 목자를 하나님이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양떼들이 그것을 싫어하여 결국은 선한 목자를 내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 이런 불행이 우리 안에 벌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좋은 선한 지도자로 또 선한 양떼로 세움을 입어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협력하여 화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성마저도 때때로 잘못될 때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이성을 다스려 주시옵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이끌어 주셔서 올바르게 발휘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며 서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